성경 말씀 스가랴 1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양납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막상 재건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방해하는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니 당연히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계속 하자는 사람도 있고 지금 이것이 급하냐 먹고 사는 것이 급하지 하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 성전이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자, 이 성전이 중단된 가운데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면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성전의 눈에 보인 말 그대로 이런 건물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이 누구냐?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스가랴가 14장에서 끝나게 되는데 이 14장에서 강조한 것이 뭐냐면은 그날, 그때 이거를 14장 1절에서는 뭘로 이제 최종 결론을 지었냐면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심판이거든요. 여러분 심판을 하게 된다. 누군가 재판을 하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둘로 나눠집니다. 한 사람은 악인이 되고 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럼 반드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형벌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게 딱 나타나요. 두
둘로 나눠진다라는 걸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방의 나라들을 다 모아들인다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판을 허용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 심판이 뭐냐면 이방의 나라들. 이제 이미 역사 속에서 그게 드러났죠.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것처럼 이방의 나라들이 와서 멸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도 함락되고 약탈되고 많은 피해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딱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절반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반이. 근데 절반이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절반이 딱 남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 갑자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반이 무너질 때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반이 딱 무너진 다음에 더 이상 이제 이방의 나라들이 이 절반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그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 절반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절반이라는 것은 꼭 숫자적인 절반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 악인을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마지막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최종적으로 점검을 하시는데 추수 때 쭉정이나 가라지는 다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알곡만 거둬들여요. 알곡만.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안에 지금 쭉정이도 있고 알곡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다고 해서 다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부에서 침략해가지고 다 멸망할 때 그냥 아무나 죽은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쭉정이가 날아간다. 가라지가 날아간다. 하나님은 알곡은 정확하게 구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자, 그것을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해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른쪽과 왼쪽으로 나눌 것이다. 오른쪽은 양이 될 것이고 왼쪽은 염소가 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악인은 영벌에 들어가고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정확하니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이 종말의 시대에 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때 남아있는 사람이 될까? 쭉정이와 같이 날아가는 사람이 될까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남아있고 어떤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죽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오늘 14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이 날은 그 날이고 심판의 날이죠.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데 그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임했는데 그날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탈취해 가냐면은
네 재물을 탈취해 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여기서 남아있는 사람하고 끌려가는 사람,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있고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 있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은 약탈당하고 끌려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남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 성령이 없다. 그건 성전이 아니고 건물인 것입니다. 건물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보호합니다. 성전을. 그러면 성전이 되려면 반드시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은 단순히 성령이 내 안에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나의 왕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의 나라들이 점령을 하고 다 죽이고 약탈을 해가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건들 수가 없고 죽일 수가 없고 우리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왜 우리의 신앙이 중요하느냐? 우리는 마지막 때에 남은 자가 돼야 됩니다. 남은 자. 구약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신약에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약에서는 남은 자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이기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는 내가 믿음으로 이기죠. 근데 어쩔 때는 내가 세상과 타협을 해버리고 믿음을 놔버릴 때가 있죠. 왜 그랬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갑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가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그러면 지옥을 누가 갑니까? 예수를 안 믿어야 지옥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갑니다. 천국은 여러분 지옥 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 봤어요? 나는 지옥 갈 거예요. 나는 지옥을 가기 위해서 막 여기도 쫓아다니고 저기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지옥 갈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되고 날마다 내 안에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나는 편히 살 거야. 그럼 지옥 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건강하려면 건강한 사람은 자꾸 움직이는 사람. 아픈 사람, 병든 사람은 가만히 누워있는 사람. 육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육적으로도 병든 사람은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누워있는 게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미 병든 것입니다. 근데 건강한 사람은요, 안 누워있습니다. 막 활동도 하고, 일도 하고, 너무너무 바쁜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살아있는 사람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예배 막 바빠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난 예수 믿으니까 말로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가 우리에게 무엇이 안 좋으냐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편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제일 편한 거는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숨 쉬는 것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숨을 쉬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숨을 쉬니까 쉬는 것 같지만 이 숨도 몸이 건강해야만이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숨을 쉬고 싶은데 못 쉬잖아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그 7교회 보내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지 아닙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꼭 그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교회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야 된다는, 이겨. 어떻게 이기느냐? 믿음으로. 오늘 또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치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포기해버리고 놔버리면은 우리 스스로가 지는 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려고 기도한 사람 봤습니까? 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으면 지는 거예요. 이기려고 하니까 몸부림을 치고 움직이고 막 통분서주하는 것이지, 내가 지려고 마음을 먹었다. 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력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남은 자가 있고 또 버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인이고 세상이 주인이고 물질이 주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